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 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구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구해온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가 절기상으로는 6월절 기간이에요. 유대인에게 큰 명절이 여러 개가 있지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명절, 우리 한민족의 제일 큰 명절은 설날하고 추석인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딱 세 개가 있어요.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오순절하고 맥추절이 같은 거니까 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요때 그 셋 중에서도 제일 큰 절기가 언제냐?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절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순례객들로 드글드글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겟세마네 기슭으로 내려가 기드론 시내까지 이르셨을 때에는 이미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미 예수님의 뒤에는 수많은 인파가 뒤따르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과 함께 다시 시온산 언덕으로 올라서 예루살렘 성 코앞에 당도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뭘 하냐니까 들에서 꺾어왔던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쫙 땅에다가 펴고 그리고 그 위에 옷을 덮었어요. 예수님의 나귀가 이제 그걸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섰던 어린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걸 들고서는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꼭 여러분은 내가 읽으면 안 읽더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순간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오늘이 지금 이 시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벳바게에 사람들이 다 모여. 누가 모이느냐? 성주순례간 그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날 딱 걸리면 거기 다 모입니다. 모여서 벳바게에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걸 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을 넘고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퍼레이드를 해요. 뭐 지금 눈초리가 봤어 그러는 것 같은데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시신을 모셨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졌는데 그게 저 교회예요. 그래서 저기에 다 들어갑니다. 순례객들이. 그래서 저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 세워졌냐면은 바로 저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장소 위에 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바리새인들은 참 못마땅한 거예요. 볼 때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왜 안 나옵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제자들이 앞에서 막 나뭇가지 깔고 옷 덮고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제자들이 신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대로 좀 바꾸자 그러면 어이 물러거라 이거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 저런 인간들을 그냥 놔두냐고, 저거 좀 말리라고, 책망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로 잠잠케 하면, 이 사람들이 입을 막으면 뭐가 소리칠 거라 그랬어요? 돌들이 소리칠 거라 그랬어요. 돌들이.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뭉클합니다. 참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며칠이 지나서 상황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명백한 사실처럼 보였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요, 우리 왕이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펠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왕이시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에게 오셨다고 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열렬히 맞이하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으십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분이 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요, 왕이 써야 될 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가시 면류관은 그 의도가 명백하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천대와 그와 같은 멸시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시고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죽어가셔야 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한 멸시와 천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몸과 마음에 숱한 상처를 입으셨어요. 견디기 어려운 모욕도 당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얼굴은요, 쉴 새 없이 흐르는 피로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심령의 눈을 들어서 날 대신에 면류관 쓰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마구 자라났어요.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나오는 저 가시, 저 엉겅퀴가 가시면류관을 만드는 주재료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쓰시지 않아도 될 가시와 엉겅퀴로 만든 면류관을 쓰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었다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셨어요.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모진 고통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수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왜 내 원고 보면서 그걸 맞춰야지. 네. 이에 총독의 원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는 길을 택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조롱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12영, 어림잡아도 10만 명이 넘는 10만이 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동시에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단숨에 병정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한마디만 나오기만 하면 그날로 빌라도의 총독부와 헤롯의 궁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창조의 능력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 옛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셨듯이 빌라도와 헤롯과 대적들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산채로 땅속에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 희롱과 모진 비난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위를 그대로 간직하신 채 묵묵히 감당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광의 하늘 보좌마저도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마저도 그분은 배척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우리 전도특공대원들 나가서 전도하고 뭐 하면 사람들이 안 받고 받은 거 얼마 안 가다 던져버리고 그럴 때 참 속상하다고, 그래서 그거 밟은 거 다시 털어갖고 다시 쓴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냉대와 심한 멸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에 참 아픔이 계속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연약한 분이 아니셨지만 우리 때문에 연약한 자처럼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을 내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하던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몰래 섞여서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무능하다고,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자조 섞인 한숨을 쉬는 그런 우리가 문제입니다. 찬양을 받으시에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멸시를 당하시다니, 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주님이 쓰신 면류관에는요, 그 가시 면류관에는 조롱의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명백히 조롱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고통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만일 조롱하려는 마음만 있었다면요, 지피나 헝겊으로 만들었어도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가시로 만들었다는 것은 일부러 극도의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막대기를 내리치고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저들에게 맞으셨습니다. 아파서 몸이 뒤틀릴 때마다 머리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영상에서는 지금 벗은 걸로 아니, 그 후에 장면이 또 있어요.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몸을 맞습니다.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 몸에 딱 부딪히면은요, 여기서 살점을 뚝뚝 끊어 나갑니다. 뼈도 으스러뜨려요. 그건 너무 잔인해가지고 면류관을 쓴 채 그 매를,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걸 또 못 움직이게 묶어놨어요, 손을. 그러니까 아파서 뒤틀겠죠. 뒤틀 때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은 계속 머리를 더 옥죄어 옵니다.
왜?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런 멸시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저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 라파엘 그 화가들조차도요 주님이 순환당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신 장면은 많이 그렸지만 주님이 채찍질 당하고 막대기로 얻어맞는 저 장면은 차마 그리지를 못했답니다. 그날 하늘의 천사장이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수욕당하시는 주님의 비통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지금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제가 어찌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제 말을 듣기보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고통이 누구 때문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요? 오늘 내가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끊임없이 만들어 씌워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군병들만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만들어 씌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뜻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께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워드리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성경에서 비합리적인 내용을 찾아내느라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하고 여기는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성경과 과학 사이에 모순이 있다, 과학이 우선이지 성경은 믿을 수 없다 떠들어댑니다. 저들은 주님께 씌울 가시면류관을 만드느라 손이 상할 대로 바쁘게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아무 감동도 없이 드립니다. 예배의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요, 몇 시간을 제가 이 위에서 얘기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고 자기의 영광과 그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건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시간 예배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감동 없이 예배하는 우리, 껄핏하면 지각하고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그런 우리가 바로, 죄송합니다, 오늘 또 다른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모양에서든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워드는 일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가시면류관을 만드는 일 자체를 우리는 내던져버려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최상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무엇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가시면류관은 아닐 겁니다. 아마 세상에 제일 존재하는 가장 비싼 게 다이아몬드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형편만 된다면 다이아몬드로 면류관 만들어 예수님께 씌워드리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가시면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놓고는 잘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가시면류관을 만드는 그 일에서 당장 손 뗍시다. 그건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운 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씌운 거였다고 했어요? 아니죠. 조롱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갈대로 만든 호를 들려드린 거, 그것도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은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감당하셨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닐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그 또한 주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로마 군병들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손으로 면류관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드리고, 내 손으로 갈대로 호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이보다 비통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불경건한 거짓을 행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분만 섬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그분께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명목상의 선심, 거짓된 존경심으로 더 이상 주님을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거기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위선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씌워드린 가시면류관을 만든 그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실지도 몰라요. 미움과 조롱의 면류관을 쓴 채 우리 앞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불순종의 면류관을 쓴 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던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을 벗겨내 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할 때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이 쓴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질 영원한 죽음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제 다시는 하늘에 있는 천사나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위해 삽시다. 그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아닌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 머리에 진정한 면류관을 씌워드립시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이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개와 같아요. 그래서 내 것을 건들면 물려고 막 으르렁댑니다. 덤벼듭니다. 뼈다귀 하나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막 싸워댑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여우와도 같습니다.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고 엉큼하기가 짝이 없이 사람들은 때론 표범과 같아서 잡을 수도 없어 너무나 난폭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뱀과 같아서 번갯불처럼 날쌔고 교활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나쁜 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너무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쁜 우리를 위해서 선하고 착하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나쁜 모습을 다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탈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 때문에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모욕과 수치 그리고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 했다고요? 그 고통당하면서도 입도 열지 않고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때리고 찢고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그 입을 한마디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주님이 감당하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샤를 보르테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과 같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죽으셨다니. 옳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 죽으셨습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과 그리고 자기를 구경하는 자들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내뱉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은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훗날 스데반이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실 때 저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 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백부장이 변하여 새 사람 된 것 같이 스데반의 기도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가시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서 벗겨 자기가 대신 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더 이상 가시면류관을 씌워드리지 맙시다. 가시면류관이 씌워져야 될 장소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닙니다. 내 머리입니다. 자기 몫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친히 그 가시면류관을 벗겨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대신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는 그동안 매 살펴봤던 예수님의 영광의 입성에 대해서 보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하루의 삶은, 나의 매일의 24시간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더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